정말 계속 끝까지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응답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또 바울의 길들을 보면서 또 같이 답을 얻고 또 새로운 또 은혜를 또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핵심 성경 구절 중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전환점에 대한 시간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 이유는 그 자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오직 성령의 내게 임하시면은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 그 말씀의 그냥 일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다음 세를 이끄는 어떤 성경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주체다라고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의 성취 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따라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따라서 그 사람을 전 세계 역사에, 교회사 역사의 중요한 주축으로 또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밋교회에서 우리가 이 전도운동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우리 전도운동에 대한 여러 환경의 변화들, 이 전 세계의 환경의 변화들, 이것들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인가,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며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들을 계속 있게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잘 된다, 적게 된다 가지고 다음 시대에 우리가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또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이거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다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의 영께서 오히려 또 다른 길들을 열으셔서 그것이 진짜 로마 복음화로 가는 마게도냐의 문이 또 되게 만드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섬기는 일들, 그리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땅끝까지 증거되는 전도운동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한 이 전환점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래서 마게도냐 사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로마 식민지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있는 로마 식민지로 움직이며 사역하다가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연결이 되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핵심 장 중에 한 구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들렀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를 들렀을 때쯤에는 바울이 그 첫 번째 마게도냐 이후에 있는 로마 식민지를 어느 정도 돌았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돌았고 에베소가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그 지역의 일꾼들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일꾼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되겠지요. 그런 메시지를 오늘 고별 설교처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7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로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를 이제 죽이려는 사람들 잡혀갈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께 잡혀 있다, 주의 영에 잡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말 걸음이 우리 지금 성경 통독에서 우리 훈련으로 지금 받으시는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후대들이 보았을 때, 제자들이 봤을 때 저분들은 정말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드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20절부터 있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데는 왜냐하면 모든 했던 일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매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그 이루어낸 일들을 앞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듯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을 정말 자랑하고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우리의 전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이 이른 설교를 하고 가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그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예전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러 왔지만은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밖에 있는 전도자로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만나고 교류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흐름 중에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좀 읽고자 합니다. 거기서 잡히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천부장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난 후에 천부장에게 하는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22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우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정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시민이냐 내게 말하다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거기서 로마 천부장 백부장에게 로마 군인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헬라 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그 히브리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있던 모든 종교 생활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이방의 사도가 된 거, 이 모든 것을 같이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그걸 듣고 난 후에 이 모두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서 격분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넘겨 주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이제 신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채찍질하면 신문을 한다고 했지요. 신문하려고 한다고 했지요. 아시다시피 채찍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회초리 같은 걸로 짝짝 때린 거 아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커다란 그 채찍 한 번 때리면은 완전히 살 가죽이 다 뜯어나가는, 그래서 한 두세 번 맞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맞으려면 며칠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때려야 되는 그런 채찍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모든 로마 시민이 다니면서 뭐 감금도 당해보고 채찍도 당해보고 수많은 굶음도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참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채찍질을 맞으면서 고문을 당해야 되느냐, 신문을 당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손끝도 대면 안 되거든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거의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 시민하고 똑같이 그 당시에 다뤄졌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지금 마지막 말씀에 되어 있지요.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일부러 잡힙니다. 로마 시민인 줄 알고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받도록 자신이 그대로 가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운동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억울한 줄 알지만은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는 그 길들을 우리가 그대로 흘러가도록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손발을 묶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설명도 하고 변명도 하고 해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묶여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걸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 복음의 문을 열었던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기다리면서 같이 하게 됐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운동하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이 언약의 여정에 때로는 오해들, 때로는 정말 억울한 정말 그런 오해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진짜 궁극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 갑니다. 우리가 그거 없으면 이 억울함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237 사람 중에 진짜 우리가 이 상황이 안 되면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받아 간다 생각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 말씀으로 지금 인도받아 가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237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치유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로마 시민보다 더한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후손과 그리고 자녀들 반드시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마다 스캔들이나 그 다음에 소문들 때문에 전도 운동에 대한 반대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1차 운동 때 심했고 2차 운동은 더 심했습니다. 3차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반대 운동 반, 그 다음에 전도 운동 반이었습니다. 대각성 운동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 루머들이 복잡하고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교회사 이야기를 한번 드린다고
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난 후에 그냥 1년이 후딱 가버렸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결국 우리 미국의 대학생 운동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했던 결론이 뭐냐면은 끝까지 복음 전한다. 오해가 있더라도 진리는 절대로 묻히지 않는다. 이까지 끝까지 복음 전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를 모든 언론과 이슈를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방향으로 잡는 거. 여기만 해도 모든 힘을 쏘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대각성 운동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했습니다.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역사에 남을 교회당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의 그 역사들이 미국 역사에 남아있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인도가 있지만은 교회에서 진짜 전도 운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여기서 숨어있는 제자들 일으키는 그 사람들은 누구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먼저 하게 하려고 우리를 기도하고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거를 못하면 다른 어떤 설명이나 다른 어떤 나중에 운동들은 다른 어떤 모든 행정적인 일들은 결국은 다 땅에 묻히고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들,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복종하며 가는 일들을 하는 그 일들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잡혀서 여러 가다가 벨릭스를 만납니다. 총독 벨리스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이 벨릭스는 지금 이 모든 유대뿐만 아니라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부름받았는 그 총독인데요. 이 총독이 계속 이 바울이 만나자마자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전에 만났던 모든 로마 식민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사람이 듣거든요. 벨릭스가 듣는데 듣고 난 후에 벨릭스는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바울에게서 틈만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바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계속 이제 뭔가 뇌물을 좀 받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하려고 계속 부릅니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끔씩은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로 타협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깨끗한 동기를 가진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는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벨릭스에게도 복음 전하고 부르면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난 후에 벨릭스는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베스도가 오지요. 베스도 총독에게 또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스도 앞에서 복음 전할 때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베스도 각하여 정말 내가 묶인 거 이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복음 전하는 동기 없는 순수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도운동을 우리가 정말 계속 해야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 붙잡혀 있고 뭔가 좀 계속 지지부진한 이 상황이 있는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자, 이런 거 이후에 26장으로 흘러갑니다.
아그리빠 왕, 본격적으로 이제는 로마 그 가이사를 이제 만나는 일들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먼저 아그리빠를 먼저 만납니다. 2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거기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그 한 군데 좀 추려서 같이 좀 보았습니다. 13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어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서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지체를 뒷발길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묶인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행전 9장의 내용보다 더 상세합니다.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소개했냐면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빛은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그 제우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 분이 제우스가 아니고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방금 이 화면에 있듯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묶인 사람들 이야기, 마술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이분을 아그리빠 왕도 만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신들의 진짜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 복음을 전하지요. 여러분과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 이 시대에 복음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밋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중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경험 통해서 정말 우리 이 뉴저지, 버긴 카운티와 뉴욕 지역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 메시지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빛들 있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생각하는 빛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빛이라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복한 응답들도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빛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거 분명히 할 수 있는 증거를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같이 또 은혜 받고 또 말씀 운동 속에 같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런 응답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면서 내가 참 빛을 만났다. 제우스 신, 로마 신들보다 더 대단한 진짜 하나님 만났다. 복음 전하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이사 앞으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로 끌려가고 난 후에 27장을 지나서 28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집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좌초된 이후에 한 섬에서 이제 다들 다 건진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겼던 일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더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거두니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난파되고 자초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237 5천 종족 말씀이 응답될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뜰이 성취될 때였습니다. 그 아니면 237 5천 종족을 바울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로마로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237 5천 종족 말씀 성취가 됩니다. 말씀 전파 선교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치유 성경대로 치유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진짜 뱀을 집어도 그래도 뱀의 범 때문에 독에 물리지 않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지요. 참 재밌는 것이 바울이 살인한 자다. 그 다음에 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동네 토착민들이 말했던 거 만약에 무당이 말했던 거라면 진짜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살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 죽이고 돌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운명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정말 현장에 있는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치유의 증인,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딱 나타납니다. 세 가지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을 주시면서 열어주시지만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지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237 5천 종족의 뜰 만들어 주시고요. 치유의 뜰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후대 살리는 뜰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세 가지 뜰을 조난당한 후에 누리는데 하물며 전도운동 하겠다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여러분이 이 응답을 왜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사모하면서 같이 전도운동 속에 같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8장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울의 흐름을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예, 다 우리가 잘 이해하시는 걸로 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운명을 바뀌는 참다운 이 전도자의 삶들 속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응답의 최종 정인으로 그리고 최고의 정인으로 주님이 부르시려고 우리를 훈련케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또 살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누리고자 하오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말 기념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모든 현장을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서 누리다가 새로운 모든 비밀들을 우리 후대들과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